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이제 12월도 중순을 넘기고 성탄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성탄은 불교에서 석가 탄생이나 유교에서 공자의 탄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석가나 공자의 탄생은 단순히 인류의 역사에 큰 기여를 한 성인이 한 분 태어났다는 얘기에 불과하지만, 기독교의 성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엄청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은 정말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됐다는 사건으로 천지개벽 이상의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워낙 엄청난 사건이 돼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로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들은 우리도 알아야 되겠기에, 오늘은 성경을 기초로 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함한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것들이 다 하나로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일을 인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이 일을 잘 수행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대로 보라고 내버릴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를 않으시고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인간을 약간 뜯어 고치고 다시 교육을 시키는 수준이 아니고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인간을 만드는 일을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 우주의 최고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를 않고 손쉽게 처리할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질서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에도 수십억의 인구를 직접 다 만드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를 않고 아담과 하와만 만드시고 그 후에 수많은 인간들을 만드는 일을 인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재창조하시는 과정에서도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태어나게 하셨듯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인간들이 태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는 구세주만이 아니고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들의 새로운 영적 조상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단순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새로이 거듭나는 인간의 영적 조상이 되시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성경은 예수님을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상하신 너무나도 신비하고 오묘한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말과 함께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이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굳이 이 족보를 예수님의 족보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인간으로 보시는가? 그래서 인간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눈, 코, 입 등의 인간의 외모가 있다고 해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말을 할 줄 안다고 해서 인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눈이 하나 없어도 말을 못하는 벙어리도 인간에게서 태어나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한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인간에게서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어떤 가문, 어떤 가정에서 아들로
태어나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이 들어갔고 요셉의 가정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남자 대신 성령이 들어가셨고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됐으니까 세상에서 보기에는 처녀 잉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육신의 더 큰 비밀은 바로 이 예수님의 처녀 탄생에 있습니다. 이 동정녀 잉태는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믿기 힘든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하셨다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의 처녀 탄생에 대해서 처녀가 혼자 임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혼자 임신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면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된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가 정자를 줌으로써 잉태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그 씨를 남자가 준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는 과정을 좀 더 신비하게 멋있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즉 고주몽이나 박격거새와 같이 아래서 나오거나 박에서 나오거나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왔으면 훨씬 더 신비롭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믿기에는 오히려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합작으로 예수님을 잉태케 하심으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예언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확인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신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이 사탄을 심판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